해가 되면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돋이 명소에 가면은요, 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거기 뭐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마음을 스스로 새롭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송군 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난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2024년도 이 새해 소망을 이렇게 앙케이드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그냥 건강이에요, 건강. 아마 이 건강은 아마 육체적인 건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내가 바란다고 육체의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건강 바라죠. 그런데 건강해지려면은 먼저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적절하게 운동도 이제 병행을 해야 됩니다. 뭐 한두 번 너무 맛이 있어서 몸에는 안 좋아요? 그럼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맛은 있지만은 몸에 해로운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먹고 하게 되면은 뭡니까? 이게 한 달하고 1년하고 2년 하다가 보면은 그게 몸에 치명적으로 병을 일으키는 그런 그 요인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맛이 있는 것은요, 사실요, 이 맛있는 것은 좀 우리가 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건강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드셔서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이렇게 건강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새해 소망은 경제적인 자유라고. 경제적 자유. 이 경제적 자유의 개념이 뭔가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몇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경제적 자유를 다 얻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살 수 있는 그런 뭡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도 별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이 재정적인 능력이 되는 분들이 몇 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정적인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내가 뭐 물건을 뭐 살 게 없다 그러면은 은행에 차곡차곡 뭡니까? 저축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경제적 자유 가운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쉴 수 있는 그런 그 뭡니까?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분이 몇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몇백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 다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 경제적 자유를 그렇게 원한다는 그런 앙케이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걸 원해요. 영적인 사람 되는 걸 원해요. 고린도전서 2장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요, 사람은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세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의 자연인들이 다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야. 영적 어린아이라고 하는 뭐 기저귀 차고 있는 그런 수준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만은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 그 육신에 속한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과서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모르기도 해요. 그래야 그들은 순전히 그들의 삶을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여러분과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뭔가 영적으로 거듭났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 너의 어떤 교만과 탐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라고 이렇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이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반드시 경제적 자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이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경제적 자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어떤 그 우리의 신앙과는 크게 상관성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연인 가운데서도 여러분 뭐 신나게 말해 원하는 그런 물건도 살 수가 있고 저축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은행에, 그리고 또 말입니다,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숱하게 많잖아요. 물론 또 이렇게 영적인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이렇게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떨 적에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적에 영적인 사람이 된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신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영영자 아닙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점도 많이 있지만 유사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해본 분들 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술 한 번도 안 먹어본 그런 얼굴 하지 마시고, 요새는 술 많이 먹더라고 보니까요. 요새는 여러분, 술에 취해 보면은 저는 진짜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어요. 와가 아니라 저는 진짜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제가 안 취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술에 취해 본 사람을 내가 본 적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술에 취하면 어떤 사람은요 막 폭력을 휘둘리기도 하고,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떤 사람 평소에는 말이 없는데 술 취하면은 이 말이 그렇게 많아지는 사람도 있어. 제 친구가 있는데 내 말씀 드렸잖아요. 그 친구는 말도 별로 없는데 술만 먹으면 엉엉 울어요. 도대체 나는 그거 참, 그래 술의 힘이요, 술이 그렇게 알코올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요,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이성과 경험들을 사로잡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육체를 가졌고 생각도 있지만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좇지 않아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원하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뭐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드리겠는데,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배경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영원히 떠나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업을 버렸잖아요. 예수님 한 분 보고 따라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들 가운데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돕는 자의 뜻이에요. 상담자, 돕는 자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연어에는 돕는 자. 예수님도 이 지상에 함께 있으면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예수님이 보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도 구속을 다 이루신 후에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쭉 내용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다 그 부분이 누군가? 성령이에요. 성령님 기다리다 예수님.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 숫자가 120명쯤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약속하신 보혜사고 성령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이기도 하시고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여러분 서신서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눈으로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손으로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믿고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 성경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 말씀이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 했을 것 같습니까? 무슨 기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기도 했다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조금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약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다른 기도도 했겠지만 주로 기도한 것이 예수님, 저희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간이 10일이에요. 10일. 오순절까지 딱 10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10일째 되던 날, 그날 마침 오순절 절기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이 오순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첫 수확을 77절에, 첫 수확이 구약에는 77절이에요. 그러니까 7절은 6월절 지난 후에 그 한 49일, 77일, 49일에 해당되는 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디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성령님 자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결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결과예요. 여러분 바람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은요, 제가요 7층에 사는데, 아니 제가 7층 맞나? 아니 전에 살던 7층이고 하여간 뭐 그 정도 살아요. 근데 하는데 여러분 보면 바람이 불면은요, 이 바람이 건물과 부닥치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이 지금 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요, 나무들이 흔들립니다. 바람은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부는 결과로 나무가 흔들리기 때문에 바람 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람 같은 소리로 귀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볼 수가 없지만은 성령이 임한 결과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다.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보이죠? 뒤에 보입니까? 저거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이 뭔가 하면은 여기 불꽃을 형상화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불꽃은 성령이 임한 결과 이게 형상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결과 성령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임한 결과는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안에 있게 되자 그들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이 배운 언어만 사용할 줄 압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과 전혀 배우지 않는 말 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 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스페인어 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예? 우리 황병철 선교사는 스페인어 잘해. 좀 알아? 인상은 알아? 할렐루야. 어이, 똑똑해. 예? 맨 앞에 앉아서 주일학생. 근데 주일학교 왜 안 갔니? 주일학교 하고 어른 예배, 작년 예배 드리고 있어? 예? 할머니랑 같이 드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는 뭡니까? 배우지 않은 언어로 찬송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임하니까요 역사하시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제가 이걸 왜 믿는가 하면은 제가 한번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노래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래를 잘 못해요. 음치기도 하고 음정 박자 다 틀려요. 이거 뭐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요. 예?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제가 찬송을 하는데 영어로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아니 한국말로도 찬송 잘 못하는데 영어로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요 찬송가 밑에 영어로 좀 되어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걸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영어가 제가 뭐 영문학 전공했죠. 영어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창하게 음정 박자 다 하고 발음 완벽하게 찬송을 내 입이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요.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하면은 성령이 언어를 통제하시는구나. 성령이 우리의 말도 통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 학습하지 않은 언어로도 말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5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면 5절 이하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요 지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말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은요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사는 데가 다 달라요. 지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산다 그 말이죠. 유대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살아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다른 나라에 살기 때문에 아람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람어를 몰라요. 아람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태어나고 다른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람어로 찬송하고 아람어로 말하는데 자기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뭡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요, 언어도 통제되는 거예요. 야, 오늘 21세기 이런 거 없었,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도 통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요, 이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 5장 18절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루하고 이틀하고 여러분 10일하고 1년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거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제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모하지 않는 영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주시면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 그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사모함이 간절해지면은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주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부가 의문문이라 그러잖아. 이거는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뭐라 그런가? 성령 대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님을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돈도 좋은 것이죠. 그게 맞아요. 그 솔직한 거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세상에 있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보다 그 가치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국민이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여러분, 없어져 사라지는 것보다 더 월등한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여기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도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사람 보면은요, 여러분 바울도 가난했고요,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다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늘 그 속에 계셔서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령님의 격려가 있고
그냥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도 좇을 수 있도록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다 거기 복종시키니까 여러분 그래 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성령이 임함으로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태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 여러분 늘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요 뭡니까? 분별력도 생기고요, 지혜도 생기고요, 하나님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이 땅에 살지만은 마치 하늘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으니까 왜? 그때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는 믿는다 들키면은 이거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암에 걸렸으면 어떻게 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 가운데 하는 일은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런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올해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 다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서 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올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한번 다 같이 앞에 나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서 해도 괜찮고 앉아서 해도 괜찮고 연세 많으신 분 앉아 계셔도 괜찮고 일어서서 해도